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3장에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은 바로 모세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모세에 대해서 칭찬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신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만큼 온유한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모세만큼 빼어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논할 때 총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거든요. 참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인생을 총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나 쉽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양치기로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섬기기 위해서 총 120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그가 이 광야에서의 40년, 이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출애굽기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이 사도행전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말로 나이 40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불혹이라는 표현으로 나이 40을 표현합니다. 불혹이 무엇입니까? 유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나이 40 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혹이 없습니까? 나이 40이 되었다고 유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40을 불혹이라고 부르냐고 하냐면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만한 나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나이대가 40이다. 그래서 불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성찰을 한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이죠. 그렇지만 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에 가서 이제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가나안과 이 애굽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살게 되어졌는데 점점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 히브리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 왕이 되니까 지금 이 우리 애국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벽돌 만들기, 그 다음에 농사짓기, 흙들기 이런 어려운 일들 시켜서 좀 압제를 하고 힘들게 하면 좀 번성하지 않지는 않을까,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제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지만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산파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자녀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다 던져버려요. 왕이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아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석 달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석 달을 키우면 애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애 태어난지도 숨기고 있는데 애 울음소리가 나면 이상하게 여기고 조사가 나오게 되면 발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방수처리를 하고 그게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수반에 숨겨주게 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게 되죠.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얼른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는 지금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물을 제가 소개를 할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자기 어머니 품에 돌아가서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이 그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바로 공주가 이제 전가 돌보고 젖을 떼거든 왕궁으로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으면서 이제 젖을 떼면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 보내야 될 텐데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요게벳이 뭘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젖을 물리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제 젖을 빼면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애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36개월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36개월이면 3년입니다. 우리는 뭐 금방 몇 개월만 먹이다가 얼른 또 일하러 가야 된다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3살 정도 되면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도 알아듣고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모세는 애국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만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먹이에 각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젖을 빼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뭘 배우게 됩니까? 왕자로서의 갖춰야 될 경문들이 있잖아요. 교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수학도 배우고 전쟁하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게, 학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엘리트로 모세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나의 출신은, 나의 소속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이 모세를 확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나는 편안하게 왕궁에 보내고 있지만 내 민족, 내 형제들은 저렇게 고역을 당하고 있구나, 저렇게 힘든 노역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고역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돌아볼 마음으로. 그래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에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감히 내 형제를, 나는 의문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내 민족을 돌아보겠다라는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돌아보러 나아갔는데 그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서 그 시신을 땅에 묻는 이 행위를 이 모세가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인과 시신 유기입니다. 엄청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모세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식이 뛰어나겠죠.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